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흐름을 아는 개인전도. 그냥 개인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딱 적용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거는요. 흐름을 아는 사람에게 흐름을 탈 사람을 붙이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게 어떤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인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가 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안에 계속 담고 실제로 개인 전도할 때 오늘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개인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개인 전도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이게 안 되는 개인 전도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안 변한다. 전도를 했어도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사실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났을 때 그 개인이 영적 상태에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현장 나가서 영접을 시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목적으로 두죠. 근데 영접은 우리가 이제 현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현장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바깥의 일반적인 현장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딜 가서든 만나갖고 영접된 사람이 그냥 영접된 상태에서 그 개인이 영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고 나를 왜 이 시대에 불렀는지 시대에 대한 의미와 자기가 이게 통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내 생각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거 잡으셔야 돼요. 그죠? 자꾸 내 얘기해요. 나 이러고 싶어요. 저러고 싶어요.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안 돼요 그거. 왜 안 되냐?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요. 하나님이요.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 삼도록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딱 보면은요.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그 후대에게 가라. 하면서 거기에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는데 마침 이 아나니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뭐가요? 영적 상태가 변화돼서 준비된 사람. 어느 정도 변화됐냐? 자기 선입견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주께서요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많이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아나니아가 네! 하고 그냥 가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그래 그래서 그래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그죠? 말씀 들은 거 갖고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해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것도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죠? 말씀 성취되는 걸 따라가셔야 돼요. 일단은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전도자 바울을
아나니에게 딱 붙이시게 하고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바울 같은 제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왜 못 만납니까?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안 만나지는 건 내 영적 상태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시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요. 계속 강단 말씀을 그 얘기를 전하면서 저를 계속 살펴봐요. 그러면서 어젯밤에도 좀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 제가요. 이론 엄청나게 빠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미요. 10개월 동안 메시지 들으면서 메시지 내용, 흐름, 어떻게 전하고 어떤 구조로 메시지 전하고 어떻게 흐름을 따라 전하는지까지도 거의 파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알면 뭐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 산들 예비 가서도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요. 이게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만큼 하나님 일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지금 메시지 듣지만 알잖아요. 들으면 그렇구나 아는데 실제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머리로는 맞는데 삶에 들어가면 아니란 말이에요. 삶에 들어가면 갈보리가 나랑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 자신부터 보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치유하세요. 그러면 치유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제자가 사실은 하나님 원하신 이 운동을 하냐. 생명 건 제자인데 더 정확하게 하면 생명 드린 제자예요. 생명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오전에 강단에 얘기한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준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요 엄청 깊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요 메시지 들 때는 아멘 하고 가지만 오늘 끝나고 눈 일어서서 집에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뇌 DNA 속에서는요 나 우상 성공이 또 올라와요. 올라와서 여러분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마귀는 여러분과 생각 마음속에 각인 뿌리 채들도 건드려서 은혜 실컷 받고도 집에 가갖고 무너져 버려요.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올라올 때마다 그 올라오는 것이 생명 제자, 생명 드린 제자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생명 걸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거가 있잖아. 내 거가 있으니까 뭐예요? 동기 부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창세기 3, 6, 11이 그대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로 안 가요? 사마리아로 안 가요. 땅끝으로 안 가요. 그러니 창세기 3, 6, 11적 우상 종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권위와 그래서 뭐가 그게 증거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 밥 먹는 것 때문에 구제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이 왜 일어났었죠? 히브리파 사람들 더 잘해주고 헬라 계통 다시 말하면 이방 계통에서 온 사람들은 잘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사도들부터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지만 거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이방에 대한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 이방에 대한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팔이 안쪽으로 굽고 자기들 뭐예요? 원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 이 변화된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문제를 인식해요. 저와 여러분이 딱 일어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문제 딱 일어나는데 여러분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귀신과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 딱 갈 때 그 말을 그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게 좀 이렇게 양주에 귀신 들린 친구 이제 사역을 딱 갔는데 이 친구가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귀신이 딱 역사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을 못해요. 귀신이 딱 잡아버리고 귀신한테 생각 마음 잡혀버리면 이 친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상처와 많은 것들 가지고 얘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런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사단은 각 개인의 그 영의 상태와 그 모든 걸 아는데 근데 제가 딱 그 현장을 보면서 저는 어쨌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현장이다 보니까 그 친구의 많은 어떤 행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안 끝난 게 있었어요. 저도 뭐가 있었냐? 율법. 근데 그 친구한테 율법이 없었어. 누구한테 율법이 있냐? 그 이모.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보고. 근데 오지 말라는 게 그 이유가 저는 딱 들었을 때 너무 기분과 화가 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왔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얘기해? 막 이거 풀었어. 그리고 주영이가 태어났어. 꽤 오래전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나는 애도 태어났어. 막 기타 등등 사단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요 변화된 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간다고요.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의 세계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138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요렇게 묶여있는 그 귀신 든 사람 바꿀 수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칼 들고 여러분 앞에 서는데 이해가 돼요? 칼을 들고요 이 친구가 저보고요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칼을 들고 막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칼을 들고 막 오지 말라 그러는데 키도 저보다 막 10cm도 넘게 큰 친구가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걸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친구 떨고 있더라고. 근데 왜 떠냐? 이 이모가 신비주의하는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들 불러갖고 이 친구 치유한다고 이 목사들이 얼마나 무식하냐. 귀신을 잘 이해 못하니까 귀신 든 사람을요 뺨을 후려치잖아요. 그럼 갑자기 정신 돌아요. 내가 올라와. 그래갖고 왜 때려! 이러면서 왜 때려! 그러면서 정신 잠깐 돌아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장혜환 목사님 그분이 냅다 귀신 든 친구 뺨 때렸대잖아. 근데 그게 귀신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순복음교회 안차라는 목사님들이 막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여기를 이렇게 해갖고요 가슴 있는 데를 빡빡빡 때린 거지. 늑골이 몇 개가 부러졌어요. 이 친구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딱 사람들 대동하고 딱 오니까 귀신이 역사를 딱 오니까 귀신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얘 그 두려운 마음을 건드려서 칼을 들게 만든 거예요. 지가 나한테 칼을 들고는 대적 못 하거든요. 귀신이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두렵게 만들어서 칼을 들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쵸 그랬어요. 자정아 내가 너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한 적 있어? 내가 널 때리거나 한 적 있어? 너한테 말씀만 얘기했지.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나는 너 절대로 때릴 것도 없고 나는 너한테 복음만 줄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얘기할 거야. 너 속지 마. 그리고 사단이 너 속이는 거야. 그랬더니 칼을 이제 바닥에 탁 던지는 거예요. 촥 하고 피했죠. 순간적으로 칼을 던질 때는 쓱 저도. 근데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야, 한 사람이 여러분 사단에게 딱 장악될 때 막 속여 그 사람 속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거짓말로 속이고 막 그런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귀신 든 사람은 그렇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지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영접하기 전에 귀신이 날 장악했으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잡혀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니까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귀신이 날 자기가 공격하면요. 귀신이 자기를 막 움직이는 게 보인대요. 보여서 괴롭대요. 막 귀신이 자기를 조종하는데 마치 태권브이에 타서 탑재하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뭔 행동하는지 보이는데 자기는 컨트롤권이 없대요. 자기가 자기를 조절을 못한대요. 그 친구만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복음 안 누려지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데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갖다줘서 여러분이 그 말과 그 행동하도록 만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변화된 한 사람, 그 복음 누린 한 사람이 안 되면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 전도 얘기하고 복음 운동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현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거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귀신은 실존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영의 문제 속에 여러분하고 제가 나라고 하는 것에 잡히는 그 순간부터 들어온다고요. 계속해서 나 우상 성공 속에 여러분에게 개입해서 끊임없이 틀린 것 자리로 막 계속 끌고 가요. 눌려버리는 거죠. 그 생각, 그 마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 행동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생각, 그 마음, 그 행동 하기 싫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있는데 자꾸 육신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내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내가 본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영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끊임없이 24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맞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춰야 돼요. 조금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여러분 시대 문제가 영적 문제 맞습니까? 시대 문제가 드러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문제야, 요것 때문에 어려워 하는 그겁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창세기 3장의 이 영의 문제예요. 이거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 문제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어제 메시지 했는데 백문일답. 백문일답 옛날에 그 김종근 박사님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그런 모든 문제에 어떤 문제 그러면 해답은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쳐요. 그거 100가지로 막 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백문일답.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근원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문제니까 답도 그리스도가 된다. 이제 이건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어제 얘기할 때는 백문 근데 그거를 오해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1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 억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그리스도. 근데 문제가 100가지, 10,000가지, 억가지 있을 수 있어. 조단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아니죠. 그거 얘기하려고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한 가지 문제죠.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그것 때문에 사단이 계속 개입한다고요. 저는 사단의 개입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면요. 신앙생활 거의 하고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문제 오는지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요. 이제 새롭게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구원의 길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구원의 길을 새롭게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전해라 라고 좀 정리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요. 좀 훈련할 그 제가 다음 주 정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요. 운명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하고. 운명.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운명 같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반복되는 문제 있잖아요. 배경에서 내려오고 생각과 마음이 잡힐 수밖에 없도록 들어와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운명이 어디서 왔어요? 왜 그게 반복되고 계속 들어와요?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증명해 주시고 각 개인에게 왜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운명의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한 개인을 만났을 때 그렇게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에 운명 같은 흐름이 진짜 그렇다고 보이십니까?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는 그 문제가 영의 문제로 보여집니까? 육신의 삶에 계속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모랑 만났는데 우리 사모 가정 문제는 배경 문제는 가정을 깨트리는 문제예요. 항상 뭐냐면 개인을 깨트려서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 안에서 원리스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죠. 기승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승전 가정 깨지는 거, 기승전 가정 깨지는 거 자꾸 이쪽으로 사장이 몰아가요. 그러면 그 가정 깨지는 생각과 마음을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사단이 심어놨죠. 배경을 통해.
운명같이 그래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살다가 기분 나쁘고 힘들고 답답하고 하면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승전 자살. 자살 생각 계속 들어와요. 그러고 있다 어느 날 자살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운명처럼 사람을 딱 건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당신 힘으로 해결 안 되고 생각과 마음을 계속 장악하고 그래서 삶에 그렇게 반복되는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게 뭐냐? 그 부분이 이 영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린 그 결과온 문제 아니냐? 당신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 주인된 주님을 만나면 당신이 이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다. 당신 해방받고 싶냐? 받고 싶다. 나오고 싶다 하면 예수 영접하면 되죠. 우리가 장사꾼입니까? 교회 와봐라 장사꾼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고 운명을 바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과연 나에게 반복되는 여러분이 영의 문제 근본 문제 속에서 생각과 마음의 배경적 정신 문제 속에 여러분 삶에 반복되는 육신의 그 문제가 그리스도 한번 붙잡는데 해결되는 그 응답을 맛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얘기하면 우리 박지사님 같은 경우에 암만 하려고 그래도요. 그 어릴 때 들어왔던 충격받고 시달렸던 거기서 생각 마음 속에 틀린 것들이 자로잡아서 육신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시사님. 그러면 그 부분 속에 이게 영의 문제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내가 영의 힘을 얻지 않으면 생각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육신의 삶도 바뀔 수 없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영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고백해가면서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육신의 삶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암만 하려고 그러보세요. 안 돼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 나오고 싶다? 맨날 포럼에도 못 나와요. 왜? 그게요 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못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요즘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개념과 내용들이 정말로 맞구나라는 걸 계속 확인시켜요. 하나님이. 근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확인되는지 알아요? 저에게 확인돼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면 아까 우리 그 건지사님 얘기하셨죠. 목사님 저는 시작이 안 돼요 막 그러셨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뭐냐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시작이 안 돼.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메시지 준비하고요. 기도하면서 모든 거 다 해요. 그러면 제가 메시지 준비 다 해놓고도 다시 기도하거든요. 이번 주만 해도요 메시지 정리 다 해놨었는데 다 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의 메시지를 다 바꿔버렸어. 철회 예배 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막 주시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종이 한 장 꺼내놓고 막 적어요. 그러면 여기 뒷면에다 막 적거든요. 그 전주 강단 메시지 뒷면에 막 적어요. 막 그러면 막 메시지 막 나와. 와 하고 막 적어요. 뭐 이렇게 적고 그래서 적어놓고 다시 준비했던 메시지 딱 보면서 그거랑 딱 보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 다시 정리했어요. 새롭게. 그래 제가 이제 여기다 왜 공단으로 넣어놓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해야 되겠다. 해갖고 지금 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제요. 좀 저는 이제 뭐 행정적인 부분 가능하면 덜 할 수 있도록 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서 갑자기 뭐가 없어지면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딱 필요한 것만 넣을 거예요. 주보도. 그러면 제가 가능하면 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런 거 외에는 에너지 많이 안 쓸 때 주보도 간략하게 만들어 버리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나중에는 한 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중요한 키는 뭐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운명같이 묶여 있었던 여러분 생각 마음이 잡혀 있었던 그 부분이 치유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 자신이 치유된 그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꾸 치유의 흔적 얘기 드리는데 운명에서 빠져나온 여러분 그게 있으셔야죠.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복음 십수년 동안 들었는데 십수년 동안 들었지만 아직도 나는 내 문제가 이 문제로 영의 문제로 안 보여지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삶이 지배받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게 여러분 치유되셔야 돼요. 그거 치유 안 되면요. 현장에서 전도하더라도 여러분 그 부분에 치유받을 사람에게 정확한 치유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의 문제를 영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말은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저는요, 그냥 진짜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 주신 영적 힘에서 기도 안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분이 정상이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분이 복받은 분이. 기도 안 하는데 너무 잘 된다. 그분들이 무서운 분들이. 기도 안 하는데 돈 너무 잘 벌고, 기도 안 하는데 너무 삶이 잘 되고, 기도 안 하는데 복음 안 누리는데 너무 인생이 괜찮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치유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결국에는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삶을 살고 그 문화 따라가고 그 인생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의 그 운명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요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직접 나의 운명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흐름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세요. 구약.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딱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여기다 쭉 이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구약, 신약, 그리고 교회사 이 흐름을요 딱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이 뭐냐? 성경적 전도운동이 뭐냐?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구약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 운명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베푸셨어요.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한 것이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를 통해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셔야죠. 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물론 그 이전의 시대도 있습니다. 노아까지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 보내겠다 했죠. 여자의 손 보내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바벨탑 쌓고 완전히 하나님 떠나는 그런 또 이제 만행을 또 저지르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서요 드디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올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그게 얘기하는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메시아 올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언약 붙잡고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도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있을 때 주신 게 아니라 없을 때 언약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가나안에 가죠. 가나안에 갔는데 하나님이요 25년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구원이 뭐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신앙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요 구원이 뭔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요. 자기 불신앙을 계속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은 그 여정을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고 따라갈 수 없는 여러분 상태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100세 될 때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 이삭이 아주 어릴 때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시절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때 함께 봅니다. 번제로 진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뭘 준비해놨어요? 이삭 대신 죽는 순양. 계속 뭘 설명해요? 아브라함에게 설명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요 이삭은 선명하게 봐요. 그러니 이삭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근데요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죠. 이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인데 사실은 여러분 에서가요 더 남자답고요 에서는 사냥꾼이고요 힘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힘이 필요했거든요. 부족을 시대를 이끌어갈. 그래서 이삭 마음에 누가 마음에 들었냐? 에서가 마음에 들어서 사냥도 하고 힘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에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장자고. 근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다고요. 에서가 분명히 더 이삭 보기에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누구 선택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야곱을 선택해요? 야곱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장자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언약 붙잡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막 어려움도 겪고 하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이스라엘이 되어주는 응답을 받죠.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이요 요셉이라는 12아들 세우게 하시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 애굽으로 가게 하셨죠. 근데 이 모든 여정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요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약에 계속 이야기하신 뭐예요? 그리스도 아는 그리스도 이해한 한 명을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큰 민족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셔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80년 동안 준비를 시키죠.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모세가요 왕궁도 제일 잘 알고 광야도 제일 잘 알도록 하나님이 준비 딱 시켜놓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다고 할 수 있는 노인 됐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언약 붙잡고 가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지 않아요? 구약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해서 메시아 언약 붙잡고 나와. 그게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으면 노예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 그걸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지금 다 노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하고 다락방하는 그게 결국에는 뭐합니까? 이 피 바른 날 이 피언약 붙잡고 피언약 속에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치?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사람이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나와서 뭐예요? 이 시대가 저주 재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걸 전달하는 게 모세가 했던 사역이죠. 그래서 모세가 피 바른 날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갔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언약 붙잡고 가나안 정복했는데 근데 4.4 연례제 시대를 보세요. 그 계속 업앤다운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래요? 피언약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건 나의 서고. 너무 무섭죠. 이게요 성경 구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 사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사들이어서 사사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괜찮았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 사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블레셋, 미디안 와갖고 괴롭히죠.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 찾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시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놔버리죠. 그 하나님을 뭘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왜 흑암이 안 무너지냐? 그래 우상적으로 믿어서 그래. 근데 여기서 그 우상적으로 믿었던 건 깬 사람이 나왔죠.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서 왕정시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왕정시대 초창기 때 다윗을 통해서 성전까지 세울 수 있도록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죠. 그 솔로몬 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요 완전히 경제와 모든 걸 다 주세요. 자, 그 어마어마한 걸 얻고 나니까 나 우상 성공으로 또 가죠. 솔로몬이 아내 1000명이 우상 숭배하도록 허용하죠.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버리죠.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에게 왕정시대를 통해서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왕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결국에는 이게 저는 딱 보니까 그렇지 계속해서 그래 결국에는 뭐가 돼요? 포로 시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일으켰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귀환시키신 거죠.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고 이렇게 사는데 희한하죠. 그렇게 해갖고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 해서 회당 문화가 만들어지고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성전에서도 예배드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이 됐는데, 또 중간기 시대를 보면 그 몇백 년의 시간 동안에 또 복음이 없어져요. 뭐가 남아요? 바리새 종교, 사두개인, SNF파, 열심당 이런 데가 딱 일어나갖고요. 전부 다 없어져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리요한 이것만 딱 남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들이 포로된 시대에서, 속국된 시대에서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임마누엘 붙잡아야 돼. 속국에서 나오려면 뭐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계속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 가갖고요, 한 사람에게 복음 준다는 건 뭐냐면 이 흐름이요, 이 저주재앙의 흐름이 그들에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흐름. 당신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나와줘요? 안 나와줘요? 안 나와주죠. 이렇게 해갖고 그리스도 얘기해갖고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는데, 그래서 250년 만에 바울을 통해 복음받았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로마 귀족들의 자녀들이 다 복음받고 돌아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는데, 그 이후에 완전 암흑기 옵니다. 중세. 왜 암흑기가 오죠? 로마가 종교화돼요. 교황이 돼버려요. 대주교가 교황이 되고, 교황이 돼갖고 권력을 얻고 황제의 위세를 얻으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놓쳐버리고 권력화되고 종교화됐어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지난 시대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일으키고 칼빈을 통해서 신학개혁 일으키고 하시면서 뭐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또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냐? 이제 17세기, 18세기 전도자들을 막 일으켜요. 전도자들을 일으켜갖고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 뭐 이런 사람들, 웨슬레,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막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일으켜갖고요, 전도운동 계속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서 선교 단체들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는 순복음이 일어나죠. 순복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뭐예요? 어려운 시대 교회들이 뭐 합니까? 불러불러 하면서 신비하긴 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시대에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과 합쳐져 갖고 뭐예요? 열심히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막 운동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엑스플로 막 하잖아요. 맞죠? 엄청난 막 운동 일으키고 막 선교단체들하고 힘을 합해서 전도운동이 엄청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1000만 기독교 여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요 흐름 속에서 사실은 정확한 복음이에요? 섞인 복음, 이상한 복음이에요? 섞인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이 시대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부 다 내 교회, 로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사는데 로컬 교회 잘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로컬 교회도 살고 파라 함께해서 정말 로컬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 응답 함께 받자는 성경적 전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받았고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 결국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야. 창세기 3장의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해결하신 처음부터 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 라고 말하는 전도운동.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 얘기 안 하고 요거 계속 얘기해요. 강단에서 계속 요거 얘기해요. 왜 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좀 얘기하면서 좀 얘기 드리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똑똑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거 가지고 교회가 돼요. 제가요, 옛날 전병원 목사님 설교를 딱 직접 들었는데, 군에서요 설교 들었는데 뭐 얘기하냐? 그때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만화,
미스터 초밥왕 혹시 아십니까? 미스터 초밥왕 보면은 일수법이라는 게 있어. 초밥을 뭐예요? 밥하고 생선을 한 손으로 한 번에 딱 이렇게 쫙쫙 줘. 탁탁탁. 막 그걸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막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군인들이 눈빛이 목사님을 향하여 딱 꽂혀갖고 완전히 원리스 돼서 메시지를 딱 듣는데, 야 진짜 설교 잘하대요. 엄청 똑똑하고 메시지 잘 먹고 엄청 재밌고 그러면서 이해 쏙쏙 되고. 근데 이게 전달됩니까? 그리고 본인 자신이 영의 문제가 딱 와버리잖아요. 그러니 영의 문제 속에 사단이 그 음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해갖고 결국엔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냥 똑같은, 그 목사님이 그 문제 이렇게 막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그 비난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창세기 3장이야. 똑같이 그리스도 필요해. 이 땅에 서로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 사람이야. 하나님 보셨을 때 50보 100보야. 영적 문제 심각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 보셨을 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는 막 나보다 좀 이상하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저 인간 영적 문제 심각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아직 잘 못 봐서 그리스도 정확하게 적용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저 영혼을 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는 나는 문제 아니고 저 사람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썩어 빠진 그 영적 생각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생각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영원 사랑하는 하나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사 역사를 한번 쫙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해 주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고신교단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 들었는데, 말씀이 전부 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했는데, 실제로 삶에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에요? 말만 그렇게 하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암만 중심을 얘기해도요, 중심이 안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개인전도를 어떻게 하냐? 이 흐름 속에서 하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개인전도를 하시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한 사람을 찾아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왜 시대가 저주재앙에 오고 왜 개인이 운명에 빠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나님 떠난 나를 죄악으로 딱 잡아서 묶고 있구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저주재앙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분을 주인 삼고 그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냥 개인 전도가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시대가 왜 문제가 오냐? 점점점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잖아요. 요즘 시대 보세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제일 심각하지 않아요. 점점 더 심각해질 거예요. 계속 심각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아까 요셉이 얘기 들으니까 딱 그 뭐예요? 지금 관계되어 있는 그 친구 딱 얘기하는데, 그 삼촌인가가 누군가가 신천지인데 완전히 다 사기쳐갖고 완전 문제 다 일으켰대잖아요. 신천지가 왜 나쁜지 아세요? 신천지는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요. 그게요, 뭐 이만희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만희 왜 믿냐?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면은요, 걔네들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육신세계 14만 4천 군데 땅을 나눠서 그 땅을 너네들한테 준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나는 스페인 다스릴 거야, 마드리드 아니면 바르셀로나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나는 이거 얻고 싶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아니야, 거긴 내 거야, 내가 차지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윗순위 있어야 돼. 내가 니보다 더 열심히 해갖고 전도 많이 해갖고 내가 그거 차지할 거야. 못돼 처먹었어.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위한 것 같죠? 지네들을 위한 거예요. 신천지들 아마 이 메시지 듣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빠서 우리 막 공격할 수도 있겠다. 기분 나빠도 그게 사실이야.
회개하시고 바꾸세요. 신천지 들으시면. 제가 왜 그러냐? 이 진짜요. 사단이 나라고 하는 걸 완전히 묶어버렸다고요. 근데 사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요? 다 메시지를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하지. 그래서 모략을 써서 사람을 속여서라도 우리 단체에 들어오게 하는 게 지네들이 잘 되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다 돈 뺏고 먹겠고 해서 누구에게 다 가는데 그게. 그 막 거기 안에 돈 흐름 뭐 이런 거 다 조사해 보면 깨물어 칠 겁니다. 아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길어지니. 그러니 여러분 5가지 기초가 여기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의 영의 문제가 영적 이 상태가 치유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걸리고 있었던 우리가 걸리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속에 여러분이 증인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만나는 만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지역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똑같은 나와 같은 영의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시달리고 있는 상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 안 되는 게 생각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육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도박 마약 중독 되고 싶어서 돼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영의 상태 속에 사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실이라면 그 부분을 여러분 정말 이해한다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영의 힘이 계속 되어지지 않는다면 또 속을 수 있죠. 그래도 속아도 이 사람의 문제는 너의 문제는 지금 마약 문제가 아니라 네 도박 문제가 아니라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복음을 놓치고 있는 그 상태가 너의 인생의 진짜 문제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필요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이 개인 전도라고 흐름을 전달하면 그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문제는 영의 문제고 복음이 필요하고 유일한 문제야. 그 유일한 문제 대신 유일한 문제의 답이 대신 유일한 그리스도 나 그분 붙잡고 나는 인도받고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을 거야 라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야 전도운동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도운동 절대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개인 전도 아니면 여러분 전도해봐야 교회 왔다가 몇 번 왔다가 그냥 가요. 왜? 인생의 해답이 되지 않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개인 치유라 그래요. 개인이 치유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 모여지는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치유되며 교회가 지역과 현장을 품으며 빛을 발하는 캠프를 하게 하세요. 그런 가운데 정말 이걸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집중시대, 집중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기초, 근데 앞에 거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집중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 업에 치유받고 삶에 치유받은 사람이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망대의 여정 이정표.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너희는 제자 같다 해서 가서 딱 보이는 거예요. 개인이 치유되니까 현장이 보이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 이게 되는 거예요. 요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응답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겠죠. 망대 여정 이정표까지 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릴 망대로 나를 부르셨고 이런 제자 키우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신분을 주셨죠. 성령으로 내가 네 안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령 내주. 여러분 흑암이 언제 떠나가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인의 의도에 따라 인도받기 시작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굳게 붙잡으세요. 굳게 붙잡으면 그 신분의 내용대로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지 않고 평안을 주시면서 답을 주시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막 넣어서 혼미하게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게 되면요. 이 흑암이 무너져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된다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적 치유되면요. 생각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계속 미운 마음 막 악한 마음 싸우는 마음 답답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이 오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영적 치유가 되셔야 돼요. 그 영적 치유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내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정하시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보이고 상대방이 보여야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신이 과연 왜 안 바뀌는지 생각해보세요.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 마음 다 잡으려고 해도요. 다 잡아줬다가도요. 깔아앉았다가도 뚝 건드리면 다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계속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영의 근본을 치유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기쁨이 옵니다. 왜요? 응답이 오거든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참요 이렇게 딱 되면은 그때부터 복음을 주신 목사님, 복음 주신 교회 이 신분의 은혜 속에서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된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복음 생각하고 전도자들 생각하는데 전도자들 저 뭐 하면서 여러분 막 여러 가지 막 화가 나고 생각이 막 시달린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뭐가 무너져야 되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귀인도 항복하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죠. 사단을 결박한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되냐? 만남과 사건과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 사람 뒤에 흑암이 있다가 보이게 되죠. 그러니 기도하게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는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전도되어질 수 없는 이 흑암 무너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분 권세를 누리고 현장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래서 내 배경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만 드려도 상급을 잃지 않는데 전도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드렸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 속에 여러분 이거 누리고 계시면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뭘 바꾼다, 새롭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짧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냐. 결국 개인전도 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근데 누가 개인전도가 되는 한 사람이냐. 개인전도 되는 한 사람 결국 24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흐름 속에 날 구원했는지에 대한 감사와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과 흐름을 이해하는.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 복음 알고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고 나에게 전달된 게 하나님은 이 시대와 그 현장의 운명에 빠져있는 저주장에 묶여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 일에 나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는 거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계속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전도라는데 확산의 키가 있어요. 어떤 거냐? 제자를 찾으셔야 돼. 근데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어떤 시간표냐? 중요한 거는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 없는 현장에 우리 가정이 이 유일한 문제 속에 복음 없어서 어려움 당해요. 나의 업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몰라서 사단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속이고 있어요. 라고 보여지는 사람. 그렇게 보여줘서 기도가 되는 사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주변의 불신자 전도의 문을 열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흐름을 통해 나를 부르시고 재앙당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게 개인전도를 통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개인전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개인전도 하는 응답을 쓰임받는 거죠. 그러면 같이 팀이 돼서 그 개인전도의 응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개인을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당신이 나같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재앙 속에 무너져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과 가정과 만남과 업과 지역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에게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흐름을 아는 개인전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